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김용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참으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사랑을 증거하며 누리며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4년도 절대 망대를 세우라 말씀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때에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남은 때에 하나님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들과 삶타운을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사오매, 특별히 이름태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하나님 산업을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남은 때 하나님 복음사에게 아름답게 수종들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영권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이 걷게지는 가운데 말씀 성취 역사가 지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5대 양육대주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을 주님이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서시는 현장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므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우상의 역사가 꺾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이 한 시간에도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감찰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군무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 학업으로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스포츠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 특별히 또한 하나님 회의로 흩어진 우리 렘넌트의 그 가정 현장마다 참으로 이 한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늘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잡게 하시고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사 깨끗게 하나님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언약, 하나님 인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케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때에 하나님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시간에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찰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이기도 합니다. 언제 한 명의 성도가 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냐면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배 드릴 때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딱 전에 들어오면 야, 그 한 명이 그렇게 귀해 보여요. 근데 예배 시간 지나고 들어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율법이 좀 나와요. 조금만 빨리 오지. 근데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정말 없을 때는 늦게라도 오는 한 사람이 귀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영적 문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압니다. 오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부제 순례자의 여정. 원래 제목이 순례자의 여정이 지금 우리하고 맞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는 순례자가 그 여정 가운데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위안과 만족을 얻는 감사의 시로 전체적으로 풍겨나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신뢰의 분위기가 넘쳐나는 시입니다. 오늘 험악한 인생길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주로 어디로 가죠? 지금 눈이 두 개로 딱 나눴어요. 나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일단 와닿는 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늘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하나님은 나를 응답하실까 도우실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움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이기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삶 이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산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중요한 산이 많아요. 전 첫 번째는 에덴 동산. 또 산이에요. 행복의 동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한 산.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 지금도 튀르키에 위치한 산으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또 이 아라랏산이 뭐 여러 나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또 아르메니아인가?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다. 뭐 이런 것 갖고도 싸우고요. 우리 다 노아의 후손이지 뭐. 어디 딴 데서 왔습니까? 외계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엘리야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갈멜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호렙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산, 언약을 전달한 감람산, 하나님의 성산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성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나의 다락방, 개인 다락방. 그거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성지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뭐 안전지수 막 나옵니다. 저는 한국이 1위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저것만 빼면 제가 볼 때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소매치기 조심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 일단 말이 통해요. 영어 몰라도 괜찮아. 해외를 나가면 일단 영어 기본으로 해야 돼. 말이 통하고 살기 편하고 먹는 거 좋고 조금만 가면 삼면이 바다고 얼마나 산이 많은지 등산하기도 좋고 산이 많다 보니 계곡도 많고 사람들 제법 정 많은 편이고 사계절의 변화 이게 저는 러시아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전 추운 거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따뜻한 나라 가서 살지. 사계절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이거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야, 우리는 눈도 볼 수 있지. 예. 꽃도 피는 것도 보죠. 저런데 가면요. 저기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다 푸른 녹색이에요. 녹색. 여기는 낙엽도 없고 단풍도 없고 꽃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교회가 많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가장 확실한 복음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장 안전한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이번에 오늘 다락방 갔더니 지중해 크루즈 여행 12일간 갔다 온 분 가니까 뻗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잘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아이고 갔다 와서 거기는 시차가 반대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어디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 유럽 갔다 오고 좋았냐고. 아이고 다시는 안 간다고.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카타르에 갔는데 물 한 병이 7,000원이더래요. 아니 생수 한 병이 7,000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 한 9만 불인가 8만 불인가 그러거든요.
물가가 높아요. 저는 싱가포르 못 삽니다. 대한민국이 좋아요. 그러면 김 집사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다시는 안 간다 그럽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꿈이에요. 이분들 갔다 온 거 보니까 별거 없어요. 여행은 캠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힘나요. 우리 가서 여행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여행하니까 얼마나 신나요. 힘도 나고. 그냥 놀러만 가면 목적이 없어요. 노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만나고 캠프를 하면 이게 엄청난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체질이 예배 안 드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제가 무너지는 거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뭘 강조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입김으로 운행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너의 앉고 일어남을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복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시편에서 복은 뭡니까? 시편의 복. 시편 1편.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쫙 나가잖아요.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계속 나가지만 항상 1장 시편 1편을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7도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아이고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7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7가지 도를 얘기합니다. 첫째, 인생은 나그네이다. 우리 인생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거 네 집 아니야. 거기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하나님 계신 곳.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지만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게 달라요. 불신자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건희 회장 가는 거 보니까 저 많은 돈을 두고 어찌 눈을 감을까? 또 감아요. 징기스칸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찌 눈을 감을까? 다 죽어요. 우리는 순례자,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둘째,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죠. 혼자 살 수 없는 인생,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절대적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 만남의 모델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의 만남.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길 갑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세를 가방 들고 40년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보내놨더니 다 불신앙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모세가 불신앙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언약을 성취하는 제자 완성.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삶들 응답받아야 되는데 못 응답받으면 원우가 응답받겠지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원우보다 선아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우리는 모르죠. 그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응답 받으세요. 우리가 응답받고 가야지 뭘 또 걔들은 더 큰 응답을 받아야죠. 삶들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가야 걔들은 못 만들어요. 우리가 가버리면. 우리 때 만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로마서 16장 인생의 만남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생은 나눔이다. 이 나눔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중직자 시대의 오바댜, 구약의 최고 모델이에요. 오바댜. 아합 왕과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선지자들을 도왔다 100명을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소문이 아합에게 안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아마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으로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합이 오바댜를 건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죠? 악한 사람일수록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자기에게 도움되고 이익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바댜를 안 건드려도 될 만큼 자기에게 능력이 되든 힘이 되든 도움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바댜 입장에서는 아무리 왕이 신뢰해도 왕의 명을 거역하고 100명을 지금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의 재산 모든 것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나눔이라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 인생은 나눔이고, 넷째 인생은 버림이다.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 되려면 버림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소유와 명예와 생명에 대한 무한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모든 걸 버리고 쫓았습니다. 12개월이 소를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부르니까요, 그 소 다 갖다 나눠주고 소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버리고 고기를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사를 따랐더라. 예수님의 삶은 버림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제자들 주님의 부름에 배와 그물과 부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조차도 생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바울 또한 모든 명예와 성공한 삶을 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째 인생은 기쁨이다. 위의 네 가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놓고 팔복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은 상이 큼이라. 우리가 받은 복이 큽니다. 여섯째, 인생은 헛됨이다. 인생은 무상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헛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이룩한 모든 성취, 즉 부귀영화는 물론 사업도 학문도 지식도 모두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일곱째 인생은 떠남입니다. 결국 나그네의 생활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떠남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달란트,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후회 없는 삶은 기념탑을 세우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기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게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이고, 불신자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기념비적인 삼뜰 교회를 남긴다면 그 이상 없을 줄 믿습니다. 삼뜰 딱 세우고 70군데 선교망대 딱 세우고 간다면 저는 이번에 정말 동남아 선교를 잘한 것이요. 갔다 와서 류 목사 메시지 듣잖아요. 뭐가 달라졌냐? 옛날엔 이해가 안 갔어요. 2, 3, 7날 하면 되지 왜 5천 종족을 굳이 찾고 또 넣을까?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이 5천 종족이라는 게 얘기는 대충 알아요. 뭐 인도에는 뭐 몇천 종족이 있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뭐 와닿는, 아니 뭐 다 한 나라인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족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프리카는 지금 보세요. 계속 부족들 간의 전쟁 때문에 지금 내전이잖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어도 이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이 부족은 또 달라요. 완전 선교예요. 말레이시아를 가보고 인도네시아를 가보면서 싱가포르 다민족 다 들어와 있어요.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은 인도계구나. 이 사람은 중국계구나. 이 사람은 서양계구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5천 종족, 류목사님 땀 얘기하면 그렇지. 5천 종족. 사실은 5천 종족이 아니고 한 1만 종족, 2만 종족 돼야 되는데 왜 5천 종족이었을까? 전에 한번 그 의문을 품었거든요.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5천 종족일까? 근데 메시지 듣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한 중요한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다 이거예요. 기도 제목을 딱 잡은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 제목은 확실하게 나의 믿음과 그릇을 가지고 70나라 선교하고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나와요.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왜 두 분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응답 받으라고. 거기에서 나의 기도 제목과 나가 행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뒤는 뭐에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완벽한 분, 절대자예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그런 게 없는 분이에요. 일정하세요. 영원하세요. 확실하고 완전하세요. 절대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죠? 파수꾼의 사명.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 잠잠하지 않고 우리는 지속하면 돼요. 24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속.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이룬건설 다락방을 갈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고길륜 성도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있어야 제대로 다락방이 될 건데 오늘은 딱 갔는데 차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있구나. 제가 딱 차 대자마자 내려오더라고. 목사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지금 막 일 있어서 간다고. 시간을 정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어찌됐든 그래도 조금 일찍 왔으면 말씀 받을 뻔했는데 못 받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속이 중요해요. 계속 가다 보면 지속할 사람들이 붙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이 나중에 중직자까지 막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말씀 선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서 제가 은혜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한나와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엄청난 폭폭수를 당하다가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바꿉니다. 아들 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그때부터 근심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제는 완전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아도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복음 받으면 어떻죠? 이게 문제였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불안했는데 불안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복음 받기 전과 후에 나의 삶과 생각 모든 게 바뀝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답이.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보면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괴가 그만큼 중요해요. 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도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블레셋에 가니까 블레셋도 문제 생기고 이스라엘도 문제 생기고. 그런데 괴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괴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던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결심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괴를 사모하는구나. 그렇다면 미스바 운동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모아서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너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한 군데 모였어. 잘됐다. 아예 타작마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합니까? 나가서 싸우자가 아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다급해요. 지금 완전히 모였는데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준비하러 온 것도 아닌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거기서 사무엘에게 당신 지금부터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그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기도하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뜬금없이 번제를 드립니다. 뭐죠? 예배 성공.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양 잡고 이거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뭐 급하게 방비하거나 도망가거나 뭘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태연하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참 신기하죠. 그냥 번제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그냥 싸우신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하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게 뭐냐 막 이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우리를 기다렸구나.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때 막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살육잔치.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졌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서 죽이는 건 쉬워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4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전쟁이 끝인 게 아니에요. 땅도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역사까지.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은 뭐죠?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받은 참된 보호와 은혜. 그늘은 뭐예요? 아프리카는 저 사람들 뜨거워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송일수 선교사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사냐고. 우리 여름만 돼도 막 여기는 20몇 도만 돼도 더운데 거기는 30도 40도 막 나가는데 어떻게. 그것도 참 신기하대요. 아프리카는 뜨거운데 그늘이 있으면 시원하다네요. 우리는 좀 후덕지근하니까 습하니까 이게 그늘이 있어도 막 더운데 아프리카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대요. 이게 집안에 있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는 방법을 주시는구나. 그 그늘. 아무리 뜨거워도 밖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늘이 드리워진 것처럼 시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의 안전.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번에 구름 기둥을 봤잖아요.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말레이시아 가까워지니까요, 밑에 구름들이 기둥들이 이렇게 막, 와, 저는 구름이 그런 장관은 처음 봤네요. 구름도 많은데 이 구름들이 기둥들로 쫙 세워져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보고 신기해서 계속 보면서 갔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름 기둥은 땅에까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참 신기한 광경이더라고요. 구름 위에서 구름 기둥을 보게 되는. 그때부터 야, 이 캠프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갔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지키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 영원이 안 보이니까 자꾸 딴짓해요. 자꾸 이 작은 삶에 비행기에서 볼 때마다 참 저 작은 도시에서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사는지 위에서 보면 참. 근데 내려가면 또 우리는 또 거기서 또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오늘 결론은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새벽을 깨우고 개인 다락방에 승리하고 삼원을에 응답받고 구원의 길을, 현장은 가지 못해도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고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순례자의 길이 순회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우리 캠프위원회 실행교회 실무진 또 줌 포럼이 있어요. 또 갔다 오자마자 갑자기 줌 포럼 하자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노 목사님이. 아니 뭔 또 줌 포럼이야. 생각해 보니까 6월부터 벌써 또 캠프예요. 이번에 박상훈 목사님 교회 임직식을 했고 6월달 캠프입니다. 그래서 벌써 또 6월달 캠프의 계절이 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체질 캠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어찌됐든 계속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런 속에서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캠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순례자의 여정.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순례자의 여정을 또한 오늘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나의 안전한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성산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순회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다락방 70인 전도자로 사역자로 쓰임받도록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쓰임받도록 물붓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 때 9시에 또 우리 전도 캠프팀과 지금까지 실행교회 팀들 모임이 있고 또 6월 달에는 우리 예원 RUTC 교회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6월 달 예비 캠프, 7월 달 본 캠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주일은 또 임마누엘 여수교회 설립 28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대표기도 했는데 임마누엘 여수교회도 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성경 봉독에서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참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순회 전도자의 길을 가며 캠프 인생으로 기념탑을 쌓아 삼뜰교회를 세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특별히 중직자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7 별칭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 위에 이름터와 또한 나아갈 모든 응답 위에 70나라 선교망대가 세워지길 기도하며 이름터가 세워지길 소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